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곱 인의 재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은 장차 될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일곱 인을 봉인한 그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피게 될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심판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십니다. 7개의 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니까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7나팔의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리자 또다시 7대접의 심판이 차례대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7재앙이 총 3번 이렇게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차례대로 이렇게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가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이 재앙이 차례차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시록에서 중심 내용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시작인 7인의 심판으로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인까지의 그 심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인을 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럽니다. 첫째 인을 떼었더니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백마를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흰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적그리스도 사단입니다. 그의 손에 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 그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바로 이 활을 든 자들입니다. 바로 이 북방 기마 민족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굉장히 신출기몰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 재난은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단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재난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를 쓰지만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장하고 흉내내면서 이기는 것처럼, 승리한 자로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는 내지만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흉내내며 자칭 그리스도라 하며 이기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여기저기 출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소위 이긴 자라고 부르는 교주를 그렇게 신봉하는 그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승천 이후로 뭐 지금까지 이런 류의 이단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미혹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른 재난도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자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붉은 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전쟁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핏빛으로 그 물든 붉은 말이 그 전쟁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 또 이 아마겟돈 전쟁도 이게 상징이거든요. 이건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인류 마지막 전쟁, 그래서 뭐 3차 대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미혹되지 마시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그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저울로 곡식을 달아주는데 그 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그런 인플레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셋째인의 재앙도 이미 시작되었다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볼 때 이미 이 마지막 이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마지막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감람류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나라나 지역은 재난과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데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은 죽음의 색입니다. 보통 시체가 이제 썩으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색깔로 이제 그렇게 이 청황색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음뿐만 아니라 앞서 일어났던 전쟁과 기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게 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재난이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땅의 4분의 1이 이런 재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은 여러분 점점 더 확장됩니다. 이 첫째 인을 뜰 때는 여러분 4분의 1이지만 나중에 8장에 가면 이제 그 나팔 재앙이 나오면서 그때는 3분의 1이 이 재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제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면 온 땅이 이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정도가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고 그 범위가 점점 더 확장되어 마침내 온 인류에게 이 재난이 미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자 심판이 아니라 이제 순교자들의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계속 이제 커지고 확장되어지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순교에 이렇게 제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제물이 제단 위에 올려진 게 아닙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으면 제물의 피가 제단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건 그들이 바로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묻기를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 주실 것입니까? 라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까?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든요.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흰 옷은 거룩과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한 자에게 바로 그 흰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말해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죽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단지 순교자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6개인의 심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종말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그걸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접목해서 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재앙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고 흰말로 이기려고 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또 많은 순교와 또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종말은 없다, 주님 오지 않는다라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종말의 심판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6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산과 바위에 숨어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신혼의 날,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때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의로운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그날이 그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승리의 날임을 기억하고 그날을 오히려 소망하며 기다리며 더욱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